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절을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로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던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기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도록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만큼 마음의 세계를 명백하게 기록한 책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갈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눈여겨보면 너무 신기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축복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마음이란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8일에 있는데 팔이 꺾여지지 않고 있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이래 꺾이지 않는다면.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의 팔은 꺾으면 꺾어져요.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꺾여지는 게 좋아요. 좋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팔 꺾여지지요. 다리는 어떻습니까? 예, 다리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만일에 제가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꺾이지 않고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꺾고 얼마나 좋죠. 이렇게 꺾여지는 게 좋지요. 그렇습니다.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승용차 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허리가 좋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 허리 꺾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손가락도 꺾어져야 하고 팔도 꺾어져야 하고 고개도 꺾어져야 하고 그렇지요? 허리도 꺾어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도 꺾여져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우간다에서 대통령께서 보내신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간다 마인드 교육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첫 번째 물은 당신 자식이 몇이냐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식 5명 놓는 겁니다. 저희들 교회는 애기 많이 놓으라고 장려하는데
한국 사람 1명 아니면 2명씩 낳지요. 저도 죄송하지만 저는 2밖에 못 낳았습니다만, 제가 며느리를 봤을 때, 야, 너 애기 5만 낳으라 하니까 제 며느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지금 3명 낳았는데 아직 얼마나 더 낳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정말 착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하나 놓는 아이를 마음을 끊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자식 못 이깁니다. 탕자 얘기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근데 아기가 둘이 있으면 형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형이 동생 돌봐 대든 자식이 막 이 여지 그냥 막 때리기 때문에 동생은 쉽게 형 앞에 마음을 끄습니다. 그래서 1명을 키우는 것보다 2명을 키우면 대인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적응력도 좋아지고 사람 마음을 끄는 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3명을 놓으면은 2명을 놓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아이들이 사회 적응이나 대인관계 좋아지고 마음 끄는 것도 참 잘해요. 저희들 교회 앞에 서울시장님이 특별히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엔 아기 2를 낳으면 1순위예요. 아기 4섯을 낳으면 0순위예요. 그 저희들 교회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다 들어갔어요. 저희들 교회에서 아파트에 들어간 140세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차가 140대가 줄었어요. 그 주차장이 훨씬 넓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한 5 정도 놓으면요, 지하고 성격 다른 아이도 잘 놀고 잘하고 너무 성격이 좋아져요. 아프리카 오신 귀한 분이 아기 5이라고 너무 잘했다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 얘기해보면 또 굉장히 미남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참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김동석 목사라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름이 나왔는데 이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끊고 이제 미국에서 복음전 사역자가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애들 하나 놓으면 거의 문제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 자신 있으면 어디 가서 고아원 데려가서라도 한 5 만들어 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꺾는데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괜찮아요. 마음껏 다 먹어야 밥 먹고 살다가 뭐 죽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맞섰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꺾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고 잘못된 인간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요, 마음을 꺾을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은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5을 놓으셨거든요. 형님 계신 누님 2분이 있고 내가 4번째고 동생이 5번째, 이렇게 5. 딱 저는 세계에서 자식 5 낳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60전 같으면은 아직 내면 놓은 사람도 놓으시고 60 넘으신 분 보고 더 나으라고 그 이야기 하기는 제가 참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는데 믿음 가지고요.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착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무리 독불 장군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인생은 너무너무 복됩니다. 저희들 그 아이와이프 슈퍼컴퓨터라고 있어요. 큰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는답니다. 그 다음에 PC라고 개인 그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슈퍼컴퓨터하고 온라인이 되면 거기 있는 모든 정보를 슈퍼컴퓨터, PC는 조그마한 개인 거지만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처음엔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만들 때 뭐 거의 집채 많은 컴퓨터 뭐 이런 것 말고 하여튼 그 뭐 건물 많은 컴퓨터, 큰 컴퓨터도 용량이 얼마 안 돼요. 몇 메가밖에 안 돼요. 이건 조그마한 휴대폰 많은 그런 것들도 메가 다음에 뭐 기가, 테라 이런 테라까지는 하고도 많은데 저건 개인 컴퓨터에서 수많은 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는 온라인만 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컴퓨터로 말한다면 그분에게는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의가 없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온라인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와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의가 없을 때 하나님 의가 내게 되면 의로워질 수가 있고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돌아오면 내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은 어떤 걸로 되어지냐면 마음으로 온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하고 다를 때 내가 고집을 해서 삐뚤고 악한 성격을 우주지하면은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꺾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했고 수냄 여자 얘기를 했고 어제 저부터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게 딱 하나하나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열왕기하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역사하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 광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합니다. 열왕기하를.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무리 오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악이 흐르고 미움이 흐르고 교만이 흐르고 욕망이 흐르고 때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고 방탕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어느 날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 밖에 나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로 자기 둘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 여자는 여전히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와 전혀 안 맞습니다.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항아리 빌려다 거다 부으라. 한 병의 기름을 항아리 갈 거면 그냥 그대로 놔두도 한 병인데 부도 한 병인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것이라고 해서 마음을 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생각은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 동네방네 항아리 다 빌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본 자기가 틀린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처럼만 되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떤 악한 사람인데 어떤 더러운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1981년도에 죄송합니다. 1951년도에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때 8살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제가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전 제 아버지를 꼭 하늘나라 가시도록 죄 사함 받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고향에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오. 어머냐 그래 나 믿는다 그래. 왜 지금 믿어? 내가 가을에 믿을게. 왜 아버지 가을까지 가십니까? 야 이번 가을에 친구 회갑이다. 그 친구 나하고 일평생 가깝게 지는 그 즐거운 날에 내가 축하해주고 술 한잔 마실 수 있나? 가서 친구 회갑만 참석하고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가을이 지나가면 예수 믿으시고 하면 내년 봄에 믿을게. 왜 내년 봄까지 가세요 아버지? 내년 봄에 내 친구가 며느리 보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의 친구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축하해주고 나도 술 한잔 해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 미룬 게 10년 넘었습니다. 저는 텀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구원받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살고 있는 고향집이 굉장히 허술했는데 형님이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리 계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형님이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 사시면 또 이렇게 재산도 많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딱 냉정하게 나는 못 돕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 대신에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일한 만큼 돈을 줄게 그랬어요. 그 대신 네가 우리 집와 잠자는 거, 밥 먹는 건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일본하고 한국 사이 임금이 10배 차이였어요. 형님이 한 1년 정도만 일을 하시면 상당히 큰 돈을 시골에서 봤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 형님이 일본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형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형님이 그러면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네가 아버지를 좀 모시는 게 어떠냐. 아,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형님은 한평생 아버지를 섬기고 아주 충성된 효자셨어요. 전 늘 객지에 다니 아버지 검신 끼치는 불효자였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인 동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형님 가시고 몇 달이 안 돼서 아버지 위궤양이 점점 심해지는데 요즘은 약국에 가면 위궤양이 좋은 제산제들이 그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땐 제산제가 그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아버지 산이 나와서 위를 깔으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제산제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위벽이 자꾸 허니까 위벽의 위로 출혈이 되는 거예요. 출혈이 돼서. 그래서 이제 피가 출혈되니까 자꾸 아버지 변 검사를 하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헤모글로빈이 13, 14가 정상인데 18, 7, 제일 낮 5.7까지 내려오셨어요. 자꾸 출혈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 아버지 그 수혈도 한번 몇 번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아버지가 연세가 70이셨는데 얼마 더 못 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바쁜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마음 상하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죄가 있으십니다. 무슨 죄명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제랑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죄를 덜 먹이니까 그러셨는지. 너 은숙이 애비 이놈, 애비 앞에 말버릇이 그게 뭐냐? 제가 아버지 앞에 도저히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러니까 제가 동생 같으면 죄 사함 받아야 한다고 막 야단을 쳐보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왔어. 아버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아버지 떠나실 것 같은데 내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 영혼을 하늘나라 가시도록 환하게 길을 아는 내가 미련해서 아버지 마음을 안 사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그래 화내고 그럴 땐 아이고 저 사람 마음 높구나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 무슨 내가 전도자가 되지, 무슨 목사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날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성경 공부하는 날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하러 집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내가 얼굴이 침울해. 목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합시다. 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그날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시무룩했어요. 만일에 이러다가 아버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저 아버지도 하늘나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하는 놈이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서 무슨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제 아내하고 둘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앉으시더니 갑자기 우악 하시는데 그 위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위에 고여있던 그 피가 확 시커먼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난생 처음 봤어요. 그때 제 방에 아버지 계시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인데 아버지도 굉장히 놀라우셨고 제 아내도 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제 아내 막 엉엉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전 너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선 피를 전부 닦아서 내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료를 다시 펴서 아버지 눕혀도 아버지 누우십시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아서 아버지도 생명이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보고 싶을 때 그때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우리 앞에 하시면 제가 녹음을 해놨다가 형님이 안 계시는 형님 오시면 형님도 듣게 하시고 들으시게 하고 우리도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면 지금도 녹음이 됩니다. 아버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들이 몰랐던 일들 또 이런 섭섭했던 일들 어려운 일들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1시간짜리 거의 다
돌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 아버지 그땐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묻을 장지는 뒷골에 너 어머니 산소 그 옆이 좋다. 거기로 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위에 서당 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도와주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만질 때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꼭 그 사람 불러서 내 옷을 갈아입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유언을 쭉 마치셨어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실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참 생각하시다가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한숨을 쉬고 실망의 한숨을 쉬고. 여러분, 목사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목사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 못할 텐데, 난 목사를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죄 사함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의, 예수님이 그런 가는 그 아버지는 모르시지만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아버지 죄도 거기 포함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달려 있었을 때 그때 아버지 죄의 형벌이 거기서 다 처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깨끗하게 된 그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건 아버지가 다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그날 바로 하루 전날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막 다음에 믿을게. 아버지도 죄가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노여워하시면서 막 그랬던데, 지금 아버지 죽음 앞에 딱 서셨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그 앞에 서시면서 그냥 내가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믿을게, 내 마음대로 하시다 아버지께 그날 마음을 탁 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사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되는 사실 이야기는 아버지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누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내 죄를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만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우리 형님은 아버지 진짜 효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건식에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형님이 앞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슬픔 우시면서 난 불효자다 그러죠. 속으로 저는 형님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늘나라 모셨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뒤에 3일 동안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3일 동안은 지금까지 내가 본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거듭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앰뷸런스를 빌려서 아버지가 인정하실 것 같아서 타진 제가 사는 대구에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고향에 인정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선산으로 앰뷸런스를 빌려서 모시고 갔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아버지 첫째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내 죄를 사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제 내가 대구에서 먼 길을 너무 평안하게 왔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찬송 좀 불러봐라. 내가 그 소리 듣고 싶다. 내가 막 깜짝 놀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다 하시지? 아버지 찬송이라는 것도 하셨네. 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10시쯤 되니까 아버지가 저들 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아들아, 내 친구 아무것도 좀 불러다 줄래? 누구 좀 오라 그래라. 누구 좀 오라 그래라. 아버지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셔서 한평생 사시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까이 지는 친구들이 다 불렀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르신들 홀로 막 오셨어요. 아버지가 누워서 계시면 술상 좀 차릴래. 친구들 술 한잔 마시게 해줘라. 술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술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자녀와 같이 자랐다. 어리도 자녀가 지나면서 놀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좋은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많이 잡아놓을 테니까 자네들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 또 즐겁게 지내자. 그 하늘나라에 우리 친구가 다 와야지 하나 빠지면 섭섭하잖아. 그렇게 아버지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사함 받고 나신 뒤에 하나 열이면 열 생각 다 마음이 다르셨어요. 그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전에는 저들을 사랑하는 건 한결같으셨지만 아버지가 막 불평도 하시고 원만 그러셨는데 완전히 너무 이분이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악한 영이 아버지 마음을 끌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끌고 다녔구나. 아버지 세상 떠나는 그날 밤 뒷뜰에 가서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만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에 형님이 일본 안 가셨다면, 형님이 아버지를 모셨더라면 형님은 이렇게 전도를 못 하셨을 텐데, 형님이 일본 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 모시게 된 것도,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토하셔서 아버지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신 걸 감사하고, 아버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서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 가려고 하면 아무 열쇠나 꼽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에 맞는 열쇠를 꼽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 열쇠는 내 차에게만 맞지 다른 차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 차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마음은 세상에 살기 합당하도 때 욕망이, 정욕이, 악한 영이 우수에 별별까지 욕망, 쾌락, 그걸로 하나님 떠나가도록 해서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일어나서 하나님 맞는 걸 계속 마음 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가 됐으니까 안 될 건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그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 기름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으로 팔려갈 거 변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달이 안 됩니다.
자동차는 그 차에 맞는 열쇠를 끼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앞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꼽아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마음을 끊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지,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잠시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음이 많은 거지요. 오늘 읽은 나만 장군에게 똑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두병이 낫고 싶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어린아이 살 같다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 생각에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가 오면 그래도 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데 지금 면도면 고치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고 그 기도하면서 고쳐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내 몸을 씻어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야? 내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와서 왜 얼굴도 안 보이고 콧배기도 안 보이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목욕한다고 내 살이 깨끗해져? 문둥이 나? 이 양반 내 문둥이 고칠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아이고 내가 남자가 내가 그 계지 쪽 말 듣고 오는 내가 잘못됐지. 이제 내가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목욕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은 다메섹에 가면 좋은 강물 많은데 요단 강물도 훨씬 좋은데 내가 거기서 가 씻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생각이 뛰쳐나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는 있지만 근본으로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충성돼도 아무리 많은 것 절대로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인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같은 게 아니라 너무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따를 수 없어서 내 속에 이런 많은 생각들, 옳은 생각, 잘난 생각 있지만 그거 다 부인하고 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빈 그릇을 빌렸고 기름 부었고 또 옮겨놓고 그대로 하는 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 빈 그릇을 기름 한 병을 부으려고 항아리 갖다 가지고 여러 개 오래 이해가 안 가. 내 생각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오늘 아담의 후손이라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른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두운 생각을 넣어서 우리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옳으냐 틀리냐 그걸 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마음을 끊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피를 토하면 내가 지금 죽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다 꺾여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자기가 잘났을 땐 자기 생각을 끊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었는데 자기 장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빚이 많이 져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을 끊지 않을 수 꺾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키가 크든 적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철학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만 우리 문둥이고 문둥병 고치기 위하여 사마리아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 요단강 일곱 목욕하라고 요단강 일곱 목욕하면 되는데 생각 하나를 사탄이 넣어줬어요. 응? 왜 목욕해서 고치라고 그러지? 고칠 자신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요단강에 목욕한다고 내가 씻어져? 내가 문둥병 걸린 게 뭐 목욕 안 해도 생긴 병인 줄 알아? 못 고치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내가 괜히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개종 이야기도 여기까지 왔잖아. 담에색에 있는 더 좋은 강물 많은데 거기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훨씬 더 깨끗한데 그런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 생각이 아주 쉬운 요단강 7번 목욕하는 그 말대로 못하고 화를 내 담에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나만 장군만 아니고 선지자 생도의 아니고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탄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날마다 생각을 넣어주어서 우리 속에 마귀 속에서부터 일어난 우리 마음에 이런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속에 어떠하든지 버리고. 저는 제가 늘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내 중심으로 읽으니까 성경 이해가 안 가고 재미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긴 보다 내 생각까지 보니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게 틀렸다, 헛살았다, 악이다, 더럽다, 실패했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난 내 생각만 믿어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생각에 맞은 말은 받아들이고
내 생에 틀린 말 하나도 안 받으려고 내 생에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속에 일어난 모든 생에 틀리고 악하고 더럽다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난 뒤 그때부터 저는 제 생각을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 목욕하면 되는데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나님 사람이 얘기했는데 병이 안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괜히 병 안 나고 요단강에 목욕하면 창피하면 하잖아. 문둥이 안 나게 돌아가면 괜히 왔지. 그런 분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악한 영이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만일에 여러분 나만요 그냥 가서 문둥이로 돌아갔겠지 못 나왔겠지 그지요? 근데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 문둥이에 나왔는데 그 아주 적은 차이인데 그 적은 차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문둥이 못 낳고 갔습니다. 지옥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을 저지러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다 지옥에 가 있고 자기 생각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38년 되면 움직이도 못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기름 붓기 위해서 큰 항아리 빌려오란 말도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한다고 문둥이에 씻어진단 말도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전부 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는 걸 알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만 내가 옳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만이 빨리 가자. 내가 미쳤지. 사마리아까지 갔어. 문둥이도 아는 걸 모르는 걸 전부 다 알리고 내가 그 계지 쪽 말 듣고 내가 막 집에 가서 막 개쪽 그야 안 듣거든. 막 부글부글 끓었어. 근데 이때 종들이 왔어요. 야, 우리 장군님 전에 안 그랬는데 전투할 때 항상 냉정했고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요단강 7번 목욕하러 가는 목욕하면 되는데 왜 그냥 돌아가려고 하시지? 저리 가면 큰일 나겠구나. 장군이 화나면 우리에 또 그거 미치는데 야들아 우리 가자. 장군이 얘기하자. 아버지 야야 뭔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 7번 목욕하러 가는데 그보다 큰일 하나 가면 안 했겠습니까? 뭐 힘든 일 갑시다. 날씨도 더운데 땀도 많이 나는데 목욕도 할 겸 요단 7번 목욕하는 그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가십시다. 그가 목욕만 다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니까 왜 그냥 가시려고 그럽니까? 남한 장군이 화를 내다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미쳤지. 하나님의 사람이 목욕 더 큰 일도 하라고만 했을 건데 그럼 하도 힘드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그날 하인들만 이야기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단강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문둥에 나가 돌아갈 때 계지종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도 감사했겠지, 그죠? 근데 그 하인들도 감사했겠죠. 야,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갔으면 지금도 문둥이일 텐데
너희들 늘 일도 제대로 못한 놈들인데 오늘 한 번은 진짜 잘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그냥 막 내 화나면 그냥 겁이나 그냥 간 게 아니고 나한테 이게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막 그냥 갔으면 어쩔 뻔했노? 내가 문두에 낳은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감사하고, 세 번째 계집종이 고맙고, 너희들은 네 번째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그 은혜 한평생 안 잊어버릴게.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러겠지요, 그죠? 나아가이 갈 때 어떻게 했으면 야했더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야, 너 정말 잘했다. 고맙다. 그랬겠지, 그죠?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그냥 우리가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걸어갔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막 반대되는 마음을 분이 이렇게 나고 화가 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막 화를 팍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기분이 상한 속상하든 진정하고,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화를 나게 하는 거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버리고, 내가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으면 내 생각이 옳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런데 이런 마음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별별 거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 하는, 우리 속에 하는 그 모든 이야기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에만 길을 여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성경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어렵다면 어렵고,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단강 이루고 목욕하라 그랬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나만 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요단강에 목욕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막 다른 마음을 이렇게 분한 모양 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보통 믿을 때 괜찮다, 제사 안 받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때 네 마음을 꺾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너무 쉽고 복된 일이죠. 탐에게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요단강 7번 목욕하는 그건 뭐가 문제가 되면 하나도 문제 안 돼. 그렇죠? 그보다 더 먼 곳 갈 텐데 괜히 화를 푸락 부르네. 그냥 자세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날 구원받으신 전날 막 너 은숙이 애비 이놈, 애비한테 말버릇이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떤 명색이 목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놈이 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막 아버지는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우리 아버지를 지옥에 끌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형님이 일본 가신 게 너무 고맙고,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정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었지만, 아버지 그게 그랬지만, 그 다음날 피를 토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에 다 꺾이고 부인되고,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씀 그대로 받은 구원말,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치 혹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 속에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일어나요. 그 목사님 속상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마귀가 듣게 막 그런 속이 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 박 목사님 하는 이거구나. 나만 이래서 화내고 왔구나. 나도 막 그냥 가고 싶은데 다 박차고 가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 한다 하다 참고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고래 과음을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 거기까지 갔다가 나만이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애달다 의하리. 정말 그래요. 이거 성경이 그냥 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딴 건 놔두고 죄산 받을 때는 아무 생각 다 부인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는 그 목사님 이야기만 들으시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죄가 사요? 그 얘기하면 내 말 맞든 안 맞든 다 버리고 그대로 그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면 그 같은 마음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흐릅니다. 알겠습니까? 수돗물은 파이프로 가고요. 맞아요. 수돗물은 파이프로 가요. 사람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요. 자, 다시 수돗물은 파이프로, 전기는 전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70평생을 안타깝게도 악한 영에 끌림받으며 막 사셨습니다. 마지막 3일 동안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전혀 다르셨습니다. 사흘 동안 너무 평안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틀째 되는 날 밤에 잠을 주무시기 시작해요. 코를 텅텅 고시면서 주무시다가 그 이튿날 아침 8시쯤 주무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은 일본에 막 급히 연락을 했더니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올 때 비행기 좌석에서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배를 타고 오셨는데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를 못 가게 한 겁니다. 왜? 세관은 올 때까지. 그래서 세관들이 그때 막 형님의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부산역에서 부산 그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서 저희 집에까지 오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님은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늘 나는 불효자다. 불효자다. 속으로 형님 나는 효자입니다. 왜요? 아버지 한나라 모셨으니까. 기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이런 얘기면 안 되는데 저 먹는 거 그런 돼지고기를 도시락에 쌌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나를 먹고 또 형님하고 같이 먹는데 형님 돼지고기 맛이 하나 더 먹어서 갖다 먹어요. 형님 딱 쳐다보시면 이 녀석이 목사락하면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돼지고기가 맛이 있어. 꼭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생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사탄이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도 역사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그냥 막 담에서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 큰 일을 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냥 목욕 한번 합시다. 뭐 멀지도 않고 날씨도 더운데 땀도 나는데 씻을 겸 한번 갑시다.
나만 화가 나 뿌락뿌락 하다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왜 화를 냈지? 이게 마귀 장난인가? 씻으러 갔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가면서 마음이 다 변해버렸어. 이놈들이 참 고맙다. 내가 안 그랬으면 돌아서고 싶어도 못 돌아설 건데 돌아서 여자가 7번 목격을 했습니다. 7번 물속에 들어 나왔습니다. 나았겠지. 다 나았냐? 장모님,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보세요. 정말이가 예. 눈을 떠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너무 깨끗.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 빗나가는 그런 인간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 생각 따라서 하나님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문둥이로 돌아갔으면 이스라엘 나라도 창피만 당하고 문둥이 아무도 모르는 건 다 가르쳐주고 그랬을 텐데, 이제 나 얼마 어떠냐? 다 나았는데 뭐. 나 옛날에 문둥이였던 거 다 나왔다.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함정을 파서 딱 들어가 목욕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갖가지 생각을 집어내가 분한 마음을 담에서 가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거기에다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만약 오늘도 죄사함 받지 못한 분 계시면 마친 뒤에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나만 장군 문두매에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죄에서 깨끗함을 잊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황금보석 찬양 그곳에서 또 다시 만납시다. 저도 분명히 거기 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축복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하는 말씀 따라 죄사함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그 귀한 은혜가 여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목사님과 잠시라도 말씀 나누시고 죄사함을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